국어 사전을 보시면 이 종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 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사의 문제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종교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종교를 문화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문화의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종교를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세상은 이렇게 교회도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를 이 국가나 세상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종교의 일종으로 보고 교회도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교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종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어떤 문화의 한 형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화입니까?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은 종교도 아니고 문화체계도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재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난다고 해도 교회가 문화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한 500년 지나서 우리 교회가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면 500년 정도 지나면 문화재 될 만한 그런 요건이 되잖아요. 그죠? 100년만 지나도 한 200년만 지나도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100년, 200년 아니 500년 지나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망하고 또 새로운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생긴 것처럼 또 대한민국도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서 대한민국에 있던 그 교회 500년 된 교회 우리 교회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관리비로 매달 1000만 원씩을 줄 테니 문화재로 등록하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도 교회라면 문화재로 등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문화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면 교회는 없고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안 보여요. 유럽에 서양에 가면 교회는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 안 해요. 어떻게 그 서양 유럽의 교회들이 국가를 세워서 지금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없다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교회가 없고 문화재만 가득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문화재를 구경하겠다고 유럽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목회자들도 문화재 구경하겠다라고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여행을 가서 보고 옵니다. 이스라엘도 가고 독일도 가고 로마도 가고 네덜란드도 가서 그냥 그 문화재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고 옵니다. 교회는 없어지고 문화재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유럽이 동성애의 발원지가 된 거예요. 교회가 썩어가지고 죽어서 썩어가지고 악취를 내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죽어서 썩어서 악취를 품어내고 전 세계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그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예요. 옛날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문화체계를 통해서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삶의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 옛날에는 불임이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종교라는 문화체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지 않아도
문화라고 하는 종교 체계를 통하여서 비가 오도록 했죠. 그것이 기후제잖아요. 하지만 요즘 누가 아이를 낳지 못는다고, 또 질병에 걸렸다고, 가뭄 같은 것이 왔다고 종교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좋은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상청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누가 내일 소풍 가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소풍 가면 그렇잖아요. 야유회 가는데 날씨 좋아야 되잖아요. 날씨 좋아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당에게 가서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승려에게 가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나요? 내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어디 물어봐야 돼요? 기상청에 물어봐야죠. 날씨를 보면 금방 압니다. 요즘 누가 감기 걸렸다고, 예? 감기 걸렸다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를 받는 것보다 걸렸다 하면 뭐죠? 걸렸다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선전하잖아요. 걸렸다 하면 판피린 F 동아제약, 그 옛날 선전이잖아요. 걸렸다 하면 감기 조심하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알려면 기상청에 문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도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결국 이 종교가요, 문화체계인 종교는 이제 불필요한 단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를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그래서 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종교가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도, 몸이 아파도,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다 종교에 찾아가서 종교에 가서 부탁을 하고 종교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결국 이 종교가요, 문화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문화재를 넘어서 이제 화석이 돼 버렸어요. 화석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이제 문화재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문화재가 되는 순간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는 순간 교회 흔적만 남아서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종교가 되어 가지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이, 종교가 불필요하다니까. 현대인들에게는요. 차라리 뭘 궁금한 거 물어보려면 요새 챗 GPT에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문화체계도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참 교회는, 이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며 해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정부 제도, 복지 서비스, 의학, 경제가 발전을 할수록 교회는, 참 교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이 과학이나 뭐 행정이나 이런 복지 서비스 이런 게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수명을 굉장히 길게 해줬죠. 인생이 길어요. 그래서 80년 살고 났더니 이제 인생은 80부터다 이래가지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오랜 세월, 조선시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이면 거의 다 죽었어요. 멀쩡하잖아요. 저는 지금 아무리 오래 살아서 수명이 길어져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허탈이죠.
그렇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길게 살아봤자 흑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의 제도는, 이런 제도 문화는 사람의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참된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요, 교회뿐입니다. 삶의 의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도요, 교회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결과물은 뭐여야 합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 삶의 결론이고 결과물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자,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까? 강아지를 낳아야 합니까? 강아지를 낳아야 됩니다. 사람은 살고 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정치 제도, 복지, 과학, 의학, 철학의 결과물들은요, 허망한 것이 헛할 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좀 멍청해가지고 계속 속고 살면 그런 인생을 세상 어떤 그런 문화체계에 따라서 살고 나면 결국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세상 문화에 벌써 해이를 느끼죠. 아, 이거 뭐 해봐야 별거 없구나. 여행 실컷 다녀봐도 별거 없구나. 이 세상 기쁨 즐거움 누려봤자 막 술을 퍼마시고 또 어떤 향락을 즐기고 다 해보고 별거 없구나. 이 허망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어떤 이 엔조이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의 직업군은 연예인들일 거예요. 이 연예인들은 돈을 좀 잘 나가면 엄청 벌잖아요. 돈을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붑니다. 그래서 마음에 요거 해보고 싶고 다 해봅니다. 저거 해보고 싶고 다 해봐요. 결혼도 많이 해보고 멋있는 남자도 다 만나보고 예쁜 여자 다 만나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요. 가고 싶은 데 다 가봅니다. 근데 허망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손을 댑니까?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해봐가지고 거기 가봤으면 좋겠다, 저거 해봤으면 좋겠다, 저것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쁜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다 해본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거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문화라는 거, 이거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체험해 봤더니 회의밖에 안 들어요. 이런 시대, 모든 세상 문화가 발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데 결과가 허망해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에서 삶의 가치와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종교로 착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이 종교생활이었는지 신앙생활이었는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분이 확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신을 숨기는 행위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신을 숨기는 행위예요. 사람이 왜 그러면 신을 숨기냐? 이 사람이 신을 잘 숨기면 신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예, 복을 주는 거죠. 보살펴 준다 이거예요. 가족도 보살펴 주고 자녀도 보살펴 주고 뭐 직장도 보살펴 주고 건강도 지켜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을 잘못 숨기면 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숨기면 복을 주는데 잘못 숨기면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벌을 준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신을 섬겨가지고 안 섬겼으면 복도 안 받고 벌도 안 받을 텐데 여러분 잘못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숨기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숨기는 거는 쉬워요. 노력 안 해도 잘못 숨길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기는 어려워도 못하기는 쉽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은 고사하고 뭘 받게 생겼어요? 벌 받게 생겼어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볼 게 없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람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그냥 누구만 하나님만 봐. 이게 종교예요. 옆 사람 볼 거 없어. 그냥 목사님 볼 것도 없고 집사님 볼 것도 없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아야지.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종교는 옆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오직 나와 누구만 하나님만 관계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신을 본받고자 하고 그 신을 닮고자 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을 잘 숨기면 복을 받잖아요. 자,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종교고 종교생활입니다. 결국 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죠. 착한 사람은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잘 듣는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니까 교인들이 착해요. 목사님 한마디 하면 아멘, 소리가 그냥 아멘. 그냥 제가 보기에 좀 별로 불편해 보이는 것에도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그냥 척척척척 하고 그냥 한마디에 그냥 일사천리가 되는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 다녀가지고 남편 말은 안 들어도 부모 말은 안 들어도 교회 와서 목사 말은 순종을 해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착한 사람이 돼야 신에게 잘 보여서 착한 사람이 돼야 뭘 받는다? 복을 받고 형통해진다.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말만 잘 들으면 내 원수의 신이 목도 따줘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합니다. 축구계 예선에 올랐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막 기도해요.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도 하는 걸 봤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뭐라고요? 종교.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잘하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해도 나름 은혜라는 거, 물론 제가 이 성경적 은혜하고 지금 말하는 은혜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교인들이 은혜라고 하는 거, 나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많이 체험할 수 있죠.
절간에 가서 복을 빌었더니 아들을 낳았다는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절간에 가서 복을 애 낳게 해달라고 막 빌었더니 애를 낳았다는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절간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었더니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아요. 뭐 대학 합격을 해달라고 빌었더니, 회사 승진시켜달라고 빌었더니, 성공해달라고 빌었더니 성공했다는 사람이 지구의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하면 나름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나름 있습니다. 나름 있어요.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뭐 무당이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이런 종교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라는 정의가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냥 그의 몸이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어렵고 애매합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몸은 나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내 자신이다, 이 뜻이에요. 내 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 자,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와 몸은 이 관계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되는 순간 교회도 아니고 머리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머리와 몸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돼서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될 때에 교회가 살아있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녀가 결합이 될 때에 온전한 세트가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뭡니까? 폐미 운동이에요. 그냥 따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가? 몸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이죠. 혹시 여러분 결혼하려면 어느 나라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인도 가서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는 결혼을 하면 그 신부가 평생 먹고 살 만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옛날, 지금도 그렇대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도 가서 결혼하면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신부가 다 싸가지고 오니까. 근데 옛날 영국은 누가 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또 지참금을 냈어요. 자, 성경은 그러면 신부와 신랑 중에서 누가 지참금을 낼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남자가 냅니다. 남자가 지참금을 내야 돼요. 남자가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결혼 계약을 합니다. 당신의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계약서를 써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계약서를 주고받으면 그 법적 혼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마리아와 이 혼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부부가 아니에요. 같이 살지는 않아요. 남자가 가서 혼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집에 와서 신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다 만드는 한 1년 걸린다 그래요. 1년 동안 신방을 잘 꾸며놓고 이제 나서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계약서만 쓰고 아직 신방을 만들지 않았어요. 혼인 잔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식 부부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부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정령이 내렸을 때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결혼 풍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착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교회가 되었느냐,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착하게 사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그럼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100년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뭐 한 것입니까?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절간에 평생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절간은 평생 다녀도 교회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오로지 신만 섬기는 거지. 내가 옆 사람이 뭐 가든 안 가든 그 관심 없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 그 사람하고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자, 성도들이 모여서, 자, 모일 회자죠. 교회라는 말은 모인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되도록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가 되도록 이 모임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팔만 있고 다리만 있는, 팔이 없고 다리만 있는 몸은 몸이 아니잖아요. 자, 몸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도 붙어 있어야죠.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몸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고, 팔이 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 눈, 코, 입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룰 거예요. 자, 개인은 아무리 도도해도, 개인이 아무리 착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하고, 물론 순종한 것이 아니지만 뭐 나름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다 하고, 그래도 그 개인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어도 교회는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나는 교회가 될래, 이거 불가능합니다. 상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가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 구원받은 개인은 가지예요. 접붙이려고 가지를 하나씩 다 잘라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여야 이 가지가 사는 건데 접을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말라 죽는 거예요. 개인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도도하게 신앙생활해. 이거는 종교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모여서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받은 구원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교회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나는 예수만 믿고 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교회,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라는 게 있어요. 대학생들 주로 선교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교회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 훈련을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결하게 삽니다. 깨끗하게 살아요.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근데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냥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될 줄은 몰라요. 엉터리입니다. 그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반드시 짝을 만나서 혼인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제대로 말씀을 묻고 성장을 하면 옆 사람에게 끌려요. 옆 사람에게 끌려서 한 몸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아주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라도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슬러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과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3, 3, 5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혼자서 도도히 예수를 믿고 살겠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교회라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교회는 건너뛰고 나는 예수를 혼자 잘 믿다가 죽어서 어디 가자? 천당 가자. 이거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옆 사람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것도 신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한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리도 필요하고 팔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발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의 눈이 저 사람이 나의 팔이 되기도 하고 공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자, 교회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종교화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잘 지키면 뭐가 되죠? 우리나라 헌법을 다 지키면 뭐가 돼요? 안 지켜봤으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의 헌법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뭐가 될까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 공화국을 만들려고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자, 십계명을 잘 지키면 뭐가 될까요? 착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요? 십계명 잘 지키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이게 정말 못 배워가지고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착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얼마나 착하세요? 저는 살아갈수록 내 속에 나쁜 것만 남는 것 같아요. 고집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이게 고집센 영감탱이가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착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 사실.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착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는 신앙이 아니야. 뭐다? 외식이야. 너 자신들도 하나님의 들만큼 마음에 들만큼 착한 사람이 되지 않잖아. 그런데 왜 남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 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야. 천국 문에 앉아가지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지금 해방하는 너희들은 정말 외식자야.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십계명을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다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살인을 했습니까? 여기 살인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간음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도둑질 하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부모 공경 안 하는 분 있나요? 다 부모 공경하잖아요. 나 계명 다 지켰는데 이거잖아요. 나 계명 다 지켰는데 또 뭘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고 삽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다 착한 사람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교회가 되기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과 연합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 그것은 물건을 훔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죠. 안식일 지키는 거죠. 연합하려고, 사랑해서 연합하려고. 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있어요. 개인의 내 죄 사함.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원수된 것을 화해시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목제라고도 해요.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하는 것입니까?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것을 화해시킨다는 거잖아요. 관계를 화해시켜서 화목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몸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한 몸을 만드는 요인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하려고요? 한 몸이 되려고. 이웃을 사랑해서 뭐가 되려고요? 뭐 하려고요? 착한 일을 하려고요, 이웃에게? 아니, 한 몸이 되려고 사랑하자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에,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교회가 신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은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교회가 되지 못하면 아무 인간의
본질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남녀를 만들어서 뭐 한 건 한 몸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신앙생활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무슨 성공을 하고 은혜를 받고 승진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꼭 교회가 필요치 않아요. 절에도 가면, 이슬람에도 가면 나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은혜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열심히만 하면 그 나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2단, 3단에 가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나름 행복, 기쁨, 구원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나름의 구원의 은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아무 종교나 선택해서 나름의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결과는 뭐여야 합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기쁨이나 축복이나 감사, 은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기쁨, 뭐 감사, 축복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그냥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니 거지 나사로처럼 쫄딱 망해가지고 몸도 병들고 재산도 다 잃고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교회가 되면 만족스러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가는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될 때만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 때 오늘 찬송 불렀는데 혼인잔치 찬송 불렀잖아요. 이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옆자리에 서지 못하면 내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더라도 우리는 신부가 아니고 뭐다? 손님이고 하객이라는, 하객. 자, 손님과 하객은 그 잔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쁨도 누리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럴지라도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방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신방에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누굽니까? 신부뿐이에요. 우리가 신부대 같이 못하면 신앙생활이 허사라니까요. 신방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혼인잔치에 여러분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막 찬송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아, 좋다, 뭐 신랑 예쁘다, 멋있다, 착하다, 우리 신랑 좋다 이러고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뭐 물론 나무 신랑이다 보니까 오늘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뭐 기쁨으로 맞으라 하는데도 별로 안 기뻐 보여요. 나무 신랑 얘기니까 내 신랑이 아니니까. 그죠?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손님이고 하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교회가 될 때만이 주님이 내 신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교회가 되지 못하면 꽝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일종의 신부 수업을 받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결과물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고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가 돼야죠. 믿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랑받는, 그래서 곰하고는 살아도,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곰 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막 춤도 춰주고 돈도 벌어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사랑받는 여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자, 성경의 시작, 끝이 뭐로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로 되어 있잖아요. 혼인잔치로. 시작도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것을, 끝도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 성경 1절로 2절에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그때 봤더니 뭐가 나와요? 거룩한 성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 성을 봤더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떤 예루살렘요? 새 예루살렘이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고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처녀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무엇과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과 같더라. 드레스 입고 오더라 이 말이죠. 결혼식에 오더라 이 말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신부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